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또 가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데 또 오늘이 공교롭게도 5월 5일 딱 어린이 주일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나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싶은데 맞죠?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예. 물론 흑비교회에 공식적으로 어린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린이,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하나만 생각해 보라면 여러분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보셔도 되고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을 좀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너무 광범위하죠? 그럼 제가 확 좁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이의 특징 한번 보실래요?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뭘까요 그러면? 따라하기. 예. 애들 그 따라하기 얼마나 흉내도 아니고 그냥 따라하죠. 예. 사실은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 중심 주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본받기, 본받는 자, 따라하기,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그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요, 사실은 그렇게 고상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학 개론 책에 나오는 그런, 또는 도덕서적에 나오는 그런 교육적인 용어, 본받는 자, 본받음, 이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따라쟁이가 되라, 이게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쟁이. 여러분 본받는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미메타이라는 명사인데요, 따라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미메타스의 복수형입니다. 벌써 여러분 딱 떠오르시죠? 여러분 영어로 흉내내는 게 뭡니까? 영어로요. 미미. 그 미메타스에서 온 거예요. 미메타스에서. 원어가 헬라어의 그 미메타스에서 흉내내는 미미, 따라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본받는 건 뭐 imitate, 어쩌면 copy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미입니다. 따라하기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imitate하고 copy랑 미믹이랑 이게 어떻게 좀 다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혹시 모창 아세요? 그 왜 성대모사, 요즘 한국의 개그맨들이나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하나 정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창이나 그 성대모사 있죠. 유명한 배우들을 따라하는 거, 그게 유행입니다. 요즘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요, 개그맨들이 특히 유명 가수나 배우들을 흉내낼 때 100% 똑같이 따라하면 웃음이 나올까요? 감탄사가 나올까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이 하면요 사람들이 우와 이럽니다. 왜? 진기명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개그맨들이 모창, 따라하기, 미믹, 흉내내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익살스럽죠. 뭔가 비슷한 듯한데 그 개그맨의 캐릭터도 들어갑니다. 그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아주 이 흉내를 잘 내는 또 그 모창을 하고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 중에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따라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집어서 과장을 한대요. 약간 과하게. 그래야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사람의 캐릭터도 살짝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재밌고 새롭고 또 뭐 괜히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나랑 똑같이 하라는 말이 요즘은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사도 바울, 종교인 사도 바울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훌륭한 나를 존경하면서 나처럼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 속에 숨겨진 의미는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낱 인간, 그것도 죄인에 불과한 나를 닮으면 안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나를 닮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저의 몸부림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십자가 앞에 엎드려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을 좀 닮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간,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대로 복사하고 따라가라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본받은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닮아야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닮고자 하는 그 예수를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신앙인을 쫓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그렇게 되면 그 내가 존경하는 그 대상도, 그리고 나도 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도덕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도덕을 추구한다면, 종교를 추구한다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복음을 쫓아가잖아요. 복음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정말 또 모범적인 신앙인들을 좀 닮고자 하는 그 노력,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이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또는 저런 신앙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선배가 있을 것이고 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표정을 보니까 나는 없다, 이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있으시죠? 혹시 청년부 때 저는 그런 분이 있다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그런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각하는 그 목사님은, 저는 그 목사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자, 그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좀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던 신앙인, 기독교인, 목회자, 신앙의 선배, 그들이 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 동기, 모티브를 아십니까? 왜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살려고 했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냐고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경을 받기 위해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 뭡니까? 윤리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니까, 저분 참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그걸 하는 건 윤리입니다. 윤리. 그게 인간의 의로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동기가 어디서부터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칭찬을 듣기 위해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 제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건데,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여기까지 어떻게 좀 따라오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우리 대다수는 존경을 받기 위해 존경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칭찬을 듣기 위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도 분명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지금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까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까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에서 좋은 삶의 결과 있잖아요.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그 결과물 있죠. 그게 왜 나올까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좋은 일을 할 수 없고 도저히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 없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대신 살아서 그분이 대신 해버리신 거예요. 제가 오늘 고무장갑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바보네요. 그럴 때는 교보제가 필요한데. 자, 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욕을 해대겠습니까? 어머, 여보 너무 잘했다고. 그럴까요? 어떠세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장로님을 데려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좋아서 넘어가실 거예요. 꼭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설거지를 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욕을 하면, 뭐라고 했냐고 막 욕을 하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러면 앞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무장갑 끼고 열심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칭찬합니까? 고무장갑을 칭찬합니까? 어머, 고무장갑이 너무 열심히 일했네. 이러면 저희 집사람도 약간 간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무장갑이 설거지를 한 게 아니라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제가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의 결과물은 고무장갑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그걸 끼고 계신 주님이 하셨다고요. 제가 다음에 고무장갑을 가져와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더 머릿속에 남으실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다가옵니다. 그래, 나는 고무장갑이에요. 근데 고무장갑이 살아가지고 빳빳한 거예요. 여러분, 빳빳한 고무장갑 상상만 해도 하기 싫으시죠? 근데 고무장갑이 너무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설거지가 잘 되면 그 고무장갑은 좋은 고무장갑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설거지를 잘했다고 고무장갑을 칭찬하진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이요 어땠을까요? 어쩌면 뻣뻣한 고무장갑이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유대교 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교의 목숨을 걸었고 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향한 칭찬과 존경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걸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과 존경조차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더 한심한 사람들은 널렸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최하의 수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복음까지 뚫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한 바울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성경에 능통했고 똑똑했고 신학 모르는 게 없었는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발견한 자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네. 이겁니다. 전적인 타락. 이걸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로마서. 그 로마서 7장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움으로 삼았던 그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단식이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8장에 성령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8장에 성령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는데 7장에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내 모습을 토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잘 생각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7장에서 딱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볼게요. 다 안 살펴볼게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어떤 모습을, 어떤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가는 그 죄, 그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자기 의로움으로 드러내려는 것. 그걸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간사함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죄가 교묘하게 하나님 계명, 말씀 그걸 이용하고 있는 나. 그렇게 나를 속이고 그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결국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결국에는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의로움의 굴레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본받으라 했으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본받으라 하면 무슨 책이 떠오르세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혹시 아세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 책이 잘못된 뭐가 있니 없니 카톨릭적인 영성이 그런 거 다 좀 접어두고 좋은 건 좀 우리가 배우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진리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명성이나 세상적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성경이 내 심령을 찢어놓고 내 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자기 지식이 쌓여가고 도덕적 윤리가 더 강화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 혹시 어떤 사람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게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은요. 끔찍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끔찍한 존재다. 이걸 자신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의로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이들 들어보셨죠? 옛날 고대의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 어두운 감옥 속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사실은 그 공포심이다. 죽은 존재와 내가 이렇게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법은요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또 그리고 내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육신의 관점, 자기 관점은 내가 이거 놓고 631가지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 그게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PPT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양날개입니다. 양날개. 전적 타락과 그로 인한 절대 절망이죠. 아까 뭐요? 7장에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기 의로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나합니다. 그에 대한 절망 앞에 서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 절대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양쪽 날개로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쪽만 있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 있어야 오직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은 영어권에서 자라신 분은, 저는 그렇고 오직 은혜에서 저는 약하잖아요. only grace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by grace alone이더라고요. 그 영어권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은 only grace랑 grace alone, 저도 약간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말은, grace alone, 딱 그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적 타락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고백, 이것이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삶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이 앞에 있는 전적 타락과 절대 절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는 괜찮은데 자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날개는 필요 없다는 거죠.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거예요. 날아집니까? 안 날아지죠.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이 우리 유저지 주님의 교회, 그런 의미에서 진짜 귀한 교회입니다.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듣고 기분 좋아지기 위해 교회에 오는 종교 클럽의 회원들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심령을 찢고 쏟아내려는 진짜 성도들이 모인 보기 드문 귀한 교회입니다. 영적 진통제만 맞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영적 진통제만 좀 놔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이 수두룩한 이 시대에, 아파도 좋으니까 십자가 은혜와 그 말씀으로 나 좀 수술해 달라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예수 따라쟁이들, 그 따라쟁이들이 모인 곳이라고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삶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예수 따라쟁이로 좀 삽시다. 다들 예수를 이용해서 다른 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자고, 그분의 복음만 좀 따라가자고,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제가 간접적이지만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첫 구역 모임 가지셨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게 됐는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서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가까이 지냈어도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저희 화요 모임 오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어떻게 해갖고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자기까지 오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눈을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진짜 막 제 완전 진짜 저기 옛날에 쓰레기 같았던 모습도 뭐 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재밌으신가? 야 저렇게 엉망이었구나. 그래서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중생활했습니다. 집에서의 저와 밖에서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우리 민철이 착한 민철이 아닙니다. 친구들 시험 들게 만들고요. 이상한 질문 던져가지고 예수님 왜냐하면 제가 안티크리스찬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까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만 기독교는 신하다는 그런 책만 골라 읽으면서 그런 질문 던져서 친구들을 낙심시키고 낭만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참 여러분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읽었던 책은 다 중요한 걸 딱 숨겨놨습니다. 아침에 제가 집사람한테 짧게 말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편 104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500년 전으로 오늘날에는 과학에 다 넘어지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막 그게 맞냐? 진화론이 맞니? 어쩌니 저쩌니? 창조론 아니니? 어디에서 다 근거합니까? 과학에서 근거하죠. 우리는 과학이라는 신화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과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실제로 신화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정말 코딱지만한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절대 다수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곳에서 믿는 그들의 신 그들의 신들의 공통점은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그들의 신들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다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신의 자위행위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거기에 어디 무슨 신의 성관계가 나오고 자위행위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대세죠. 모두가 세상은 그렇게 창조됐다고 믿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이해가 되는 신이 자 가정을 해볼게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와 성령을 남녀로 한 다음에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아들 성자가 나왔다고 하면 머릿속에 어떠세요? 이해 잘 되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성령에 보세요. 요즘 저희 아이들과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래요.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그렇지. 네 이성으로 신이 이해가 되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그러네요. 여러분 내 이성으로 신이 이해가 되면 그 신입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을 통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삼위일체의 강의를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저기에서 이광호 장로님이 오늘 본문으로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교리 신앙 교리를 가지고도 그 6번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거든요. 삼위일체는 어떤 거냐? 그런 것들도 나누죠. 여러분 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따라쟁이들, 예수를 따라가는 따라쟁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 있잖아요. 어딜까요? 교회 말고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닮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닮습니다. 생긴 것만, 성격만 닮는 게 아닙니다. 언어, 식습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등등 이거 다 어디서 배웁니까? 네? 다 집에서 배웁니다.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면요 애들이 음성 지원이 된대요. 누구의? 저도 뭐 그렇게 들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교생 실습을 가서 그 제가 맡았던 반의 그 담당 담임 선생님이 해줬던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이고 그냥 제가 여자 학교를 갔거든요. 여자 중학교. 그 집 엄마가 거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걔를 보면 그 집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된대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제가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선하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만난 예수님, 서로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뭐 잘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안 되면 잘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노력하고 있다. 엄마 아빠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좀 기다려 줄 수 있겠니? 혹시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아, 그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애들한테 아빠도 참 열심히 하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 아, 이거 정말 고치고 싶은데 진짜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기다려주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왜 부모만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살펴봤던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32장 제가 안 보내드렸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명기 묵상했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뭡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물으라고 얘기하죠? 네 아버지한테 물으라잖아요. 딴 데 가서 묻지 말고. 그래서 또 아버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줄 꿰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물으면 그거 대답해 주라고 말해 주라고. 여러분 이게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유언, 모세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걸 새벽기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누면서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막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참 좋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다니게 되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아빠의 삶 속에서 엄마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성공하게 해줬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무용담입니다. 신앙 무용담을 들려주지 마시고 진짜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러지 못했던 아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아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엄마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라고 꼬치꼬치 캐물을 때 이 찬양의 가사로 좀 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아빠 어둠 속 헤매이던 아빠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엄마, 주의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이 할아버지를 향해 비춰주셨단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할머니의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지. 여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해요. 아들아, 딸아,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이 엄마 아빠 설 수가 없단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만 따라가는 나는 예수 따라쟁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삶을 살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은혜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도 자녀들의 스승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근데 진짜 가정이요, 예수 따라가는 따라쟁이들이 모르고 싶습니다. 그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도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분명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죠. 주님을 향한.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따라쟁이 되고 예수 본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뭐에 그렇게 분주하셨고, 뭘 그렇게 따라다니셨고,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나요? 예수 아니면, 정말 예수 따라가는 삶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 비석에 예수 따라쟁이라는, 예수 본받는 자였다는 참 그 한 줄이 기록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먼저 예수 따라쟁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예수 따라쟁이 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너무 많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절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는 그 고백이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다는 그 고백이 아버지 정말 진정한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축복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간 그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꽃이 캐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꽃이 캐묻는다는 게 나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간 그 예수 따라가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예수 따라쟁이들이 모인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예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신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